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출현, 신의 계시입니다. 타종교의 신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난 자가 없고 당연히 신을 본 자가 없고 신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고 신에 대하여 아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타종교에도 신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먼저 신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만족할 만한, 신이 흡족할 만한, 신이 흡양할 만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나아가면 그 인간의 태도를 보고 신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동하고 신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타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일하고 행동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행하시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두려워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인하여 중한 노동을 당하며 고통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백성을 구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많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구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진리란 무엇일까? 신이 어디에 있을까? 신은 어떤 자일까? 그래서 신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알지 못하면서 신을 찾아 나선다는 거, 이거 무지하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길을 떠나 신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 또는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신과의 접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신을 모르는데 신의 거처도 신의 속성도 신의 원리도 모르는데 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신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 이게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쉬운 거란 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라는 말은 둘째로 인간에게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만나주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자격을 갖춘 예물, 자격을 갖춘 인간,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실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으셨나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요구하시거나 물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거나 물으신 것이 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요구하거나 물으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실 때 하나님께 질문받으시거나 요청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는 것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는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됩니다. 작년인가요? 영국에서 버스에다가 반기독교 단체가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가 뭐라고 붙었냐면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중단하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게 반기독교 단체에서 영국의 버스에다 붙인 광고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 광고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광고 내용이 뭐였느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훨씬 더 리얼한 문구를 붙이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고려한 내용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보면 인간은 신을 창조하고 신은 천국과 지옥을 창조했다. 요런 얘기나 또는 인간의 지성으로 신을 영구 폐기하자. 이런 문구나 죄인이 되지 말고 천국과 지옥 상관없이 인생을 누리자. 요런 얘기를 붙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붙였습니다.
그것마저도 기독교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4일 만에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벌 주고 지옥 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을 보시고 그 인간을 죄인이라고 판정을 내리신 후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결국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다르면 나머지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후반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모세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지금 이 떨기나무에서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이 지속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또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이루어질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다면 무엇인가가 타고 있어야 불이 지속됩니다. 불이 혼자 일어나고 불이 혼자 지속되는 거,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불이 일어났다면 무엇인가 발화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지속된다면 무엇인가가 타고 있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다는 것, 나무가 타지 않으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데 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식, 인간의 원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불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반대로 인간만 아는 인간, 즉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존재, 기준, 가치, 개념을 모르고 인간의 원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가치, 인간의 방법만 아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면 인간의 것과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인간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른 방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에는 무엇인가 타고 있어야 불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모세 앞에 나타난 불이 있는데 재료가 타지 않는데 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니고 인간이 유지하고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운 불이요, 하나님이 유지하고 있는 불로서 하나님의 출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이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원리와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재료를 준비하고 모세가 가져온 것을 통해서 불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역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단지 신기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 신기한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절대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야, 모세야. 누가 먼저 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가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이요. 누가 신실하시냐? 하나님이요. 누가 인내하시냐? 하나님이요. 누가 지치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힘이 있고 모세가 지혜와 능력이 있고 모세가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혹자들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쓰지 않았다. 왜? 모세가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하다가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렇지 않다란 말입니다. 모세를 탈진시키고 모세를 소진시키고 계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힘이 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요. 모세가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 빠진 인간을 어디다 씁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거칠고 힘이 있으면 쓰기가 불편하고 사람이 유하고 부드러우면 쓰기 편합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다루기가 그렇게 골치 아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쓰임받을 때가 된 겁니까? 모세가 준비된 겁니까?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쓰실 준비입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모세 말고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배운 것도 있고 그나마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라도 하지, 나머지 허당한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간들은 널려 있었단 말입니다. 뭘 모세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할 때까지 기다리냐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유 또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힘이 있느냐, 모세가 힘이 빠졌느냐,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탬이 된 적이 없고 사람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아예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젊었느냐 늙었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열정으로 일할 것이 아니고 모세의 경륜으로 일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80세, 모세가 80대에 나타났는가? 그것은 모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곳을 보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광야 서쪽이라는 말에서 그 서쪽은 그 서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니까 아마도 서쪽일 거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 광야 넘어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주 가던 곳이 아닌 그가 살고 있고 그가 거주하고 그가 늘 지내던 광야가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자주 다니던 미디안 지경 밖에 새롭고 낯선 먼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간 곳을 자기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지역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거룩한 곳이었다면 모세는 그 근처에 얼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왜 평범한 땅을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라고 할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론과 하나님의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지금 본문은 하나하나 대화 한마디 한마디 장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을 대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고 모세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조목조목 모세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당시의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학문과 종교를 익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 지성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발달해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모세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리얼한 삶의 현장,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면에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대표요, 실전면에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인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대표자에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등장하셔서 그동안 모세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등장하고 말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차원 중에 하나가 뭐냐? 등장 자체가 달랐었고 지금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곳은 평범한 곳이었는데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에서는 그 거룩의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장소,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반대로 아무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결정짓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직업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거룩한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직업, 그 시간, 그 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러 가고 거룩한 장소를 찾으러 가고 거룩한 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거룩한 일,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황당한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거, 그것도 황당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 그것도 황당하고, 멀쩡한 땅인데 거룩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황당하고, 지금 모세는 종합적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모든 내용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출현과 모세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로서는 계속해서 황당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면 되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차분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6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중에서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을 먼저 대답해 버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궁금한 게 없습니다. 모세야, 너 몇 살이냐? 너 어디 출생이냐? 니네 집안은 쓸만하냐? 학식은 있냐? 재주는 있냐? 돈 좀 있냐? 너 나를 알기는 아냐? 한마디도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쓰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를 쓴다. 그거 기독교의 기본도 모르는 거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자도 모르는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무나 쓰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상황이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언제나 신이 인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넌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네가 신이냐? 기독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모세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백성의 상황이 어떠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 대하여도 다 알고 계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거 해라 라고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언하는 겁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주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그냥 인간의 일이나 잘 하십시오. 가정 건사나 잘 하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거고, 누가 일꾼이냐? 하나님이 일꾼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장면에서 하나님 측의 설명을 좀 살펴보았고, 지금부터 반대로 이제 모세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모세가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할렐루야 라고 기뻐했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나타낸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궁금증과 기대감입니다. 3절, 모세는 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지금 그 불꽃을 보러 가는데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마냥 감탄해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주한 것이 아니라 애굽 종교의 핵심에서 40년을 지냈고 미디안 종교에서 핵심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종교적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불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꽃을 딱 보는 순간 기대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불은 나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신기한 광경이요 인간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지 구경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감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모세가 본 거는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현상을 보고 자기도 그 신비한 현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현상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신비한 능력, 지금 그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신비한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 애굽 종교적 방식과 미디안 종교적 방식에는 신이 나타나서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술객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현상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현상을 딱 보는 순간 저 주변에는 저런 일을 만들어내는 신비가, 종교가, 술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객에게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전수시켜주거나 그 행사에, 그 현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알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개념입니다. 모세는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술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모세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술객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답할 수밖에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듣는 말 중에 가장 귀에 꽂히는 말이 뭘까요?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반가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전혀 예상 밖의 현상이고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 신을 모세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 모세에게 가장 리얼하게 가장 필이 꽂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자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과 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신이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나는 신이다 라고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신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오십니까?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저 나는 신이다 라고만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 그곳에 사람을 기대하고 왔단 말입니다. 모세는 신을 기대하지 않고 술객을 기대했었단 말입니다. 왜 신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술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가 알고 있는 애굽 종교와 그가 알고 있는 미디안 종교의 방식으로는 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은 언제나 비밀에 쌓여있고 신은 언제나 신비에 쌓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을 만나려고 하면 제사장이나 술객이 필요한 거고 신을 만나려고 하면 신의 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게 신이 나타나고 말을 걸어오니까 모세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 첫 번째, 불꽃을 보면서 모세가 느낀 반응이 뭐였냐면 궁금증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오자 모세가 나타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6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하나님을 반가워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기도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단지 애굽의 신개념 미디안의 종교 방식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던 애굽 종교 미디안 종교의 방식에 의하면 신은 이렇게 느닷없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당황할 수밖에. 그러면 애굽 종교나 미디안 종교에는 신과 인간이 만나는 방식이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와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신을 만나려면 인간이 나아가서 즉 예물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킬 만한 준비를 해서 신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물도 없고 신전도 아니고 술객도 없고 자신이 신을 만날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에이씨, 준비가 됐거나 안 됐거나 어쨌거나 신이 나타나서 신을 만났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그냥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좋았다면 모세가 아니 이런 횡재가 있나?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신이 나타나더니 오늘은 복이 터졌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여 얼굴을 감추더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타종교는
신이 감추어져 있고 신이 베일에 쌓여 있고 나타나지도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신을 만나려고 하면 인간이 먼저 무지하게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타종교에도 가끔 신이 먼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타종교에도 인간이 먼저 정성을 안 들여도 신이 먼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 맞춰보십시오. 타종교는 인간이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가끔 먼저 타종교 신이 인간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란 말입니다. 언제냐? 1번 상을 줄 때, 2번 벌을 줄 때. 정답은 2번이란 말입니다.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신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기가 나아가고 자기가 예물을 준비하고 자기가 정성을 들이기 이전에 신이 먼저 나타나서 자기를 불러대는 그 상황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두렵고 놀랍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얼굴을 감추매라는 거란 말입니다. 타종교의 신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신의 도움을 받으려니 감동을 시키는 정성을 들여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려고 하니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무섭고, 또 어떤 때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벌을 주니 피할 길도 없고 대책도 없으니 그래서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천둥이 치면 무서워합니다. 가끔씩 천둥이 치면 무서워하고, 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거는 없어도 이러다 내가 벌 받지라는 두려움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의도와 모세가 나타내는 반응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찾아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서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잘못된 걸까요? 예, 모세의 생각이 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니. 이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의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모세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냐?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그럼 되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네도 못해요? 네, 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네, 그러면 되는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다르더란 말입니다.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모세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는데 모세는 모세가 할 일에 대한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모든 타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하기로 선언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신 자신이 쪼개지겠다고 약속하는 거, 그런 게 타종교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애굽 종교와 미디안 종교의 방식만 알고 있는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하겠냐 말입니다. 당연히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신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나에게 명령하는 건가 보다 라고 드는 마음이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명색이 지성인이니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됐단 말입니다. 잠깐만. 지금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데려오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잘 들어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네요?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차분히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들어보나 마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언제나 신이 인간에게 말하면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이지,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하겠다 이런 건 모세가 80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분석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털컥 겁이 나고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들어보니 자기가 하는 말 하기가 힘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네 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되고 그 순간부터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안하도록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는 인간은 부담감 100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덜컹거리잖아요. 왜?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 나오면 건너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찾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언제나 대답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나이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엉뚱하게도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런 엉뚱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구구절절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장면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엉뚱한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반응에 대하여 모세가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꾸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따지시기를 합니까? 야, 이 멍충아, 그리고도 네가 쓰임받길 원하냐? 야, 네가 그리고도 애굽의 왕자 출신이냐? 그리고도 네가 제사장 출신이냐? 그리고도 네가 뭔 일을 하겠다는 거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상하게 대해 주십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당연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오해하는 거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좋은다고 책망합니까? 아니요. 잔다고 꾸짖습니까? 아니요. 딴전 핀다고 제가 여기 보시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제가 내비둡니다. 왜?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할 수 있고 이해 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오셔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지금 자는 분들 깨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인간이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리까? 하나님은 난 네가 누구고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 관심 없어. 네가 누구냐? 아무 상관없어.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네가 누구냐?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 그러니까 준비된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예비된 자, 훈련받은 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굽니까? 너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묻지 않습니다. 유다를 부르실 때 묻지 않습니다. 도마를 부르실 때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 나누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또 알아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자상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증거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물을 주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건 모세가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증거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거물이 또 재밌단 말입니다. 이건 증거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내게 제사하리라 라고 하면 그건 결과죠.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모든 상황이 완결되고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물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언이란 말입니다. 모세야, 너 신경 쓰지 마.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신경 쓰지 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그러면 또 모세는 뭐라 그러면 돼요? 네. 근데 그 네, 그걸 한다 안 한다? 징그럽게 안 해. 징그럽게 안 해. 안 하는 걸 다음 주에 또 볼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나타나시는 것부터 대화하시는 것부터 말씀하시는 것부터 그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하나님을 알리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모세처럼 알고 있었고 모세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었고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가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듣고 계십니다.